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눈으로 함께 읽으시면서 귀로 들으시면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분부하심 따라 오직 예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고은지 양이 와서 반주를 해주니까 더욱 좋고 또 신집사님도 오셔서 아주 반갑습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고난주간 부활 주일 앞에 놓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받았을 줄로 압니다. 어떤 이가 한참 된 일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건 목사님인데 아유 오랜만입니다. 왜 전화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 확립이라고 하는 말이 국어 뜻으로 보았을 때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신앙 확립이라고 그랬을 때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꼭 여러분들에게 그 확립이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었습니다. 확립이라고 하는 말은 근거가 있는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뭐냐 그 말이죠. 당신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근거가 뭐냐 그거지요. 그 아무리 막 입으로는 설명해도 안 됩니다.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서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앞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은평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다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다는 근거가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돼야 합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우리 생질되는 목사가
뭐 부활주일이라고 거긴 그렇게 해요. 통합식인데요. 계란이 거의 한 줄은 되는가 봐요. 뭐 알록달록하게 색깔을 칠하고 그러고 뭐 다른 것도 해서 이래서 보냈어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작년보다 더 새로워졌어요. 아주 아름답고 현란해요. 제가 저거 봤을 때는 이게 뭔 짓이냐? 제 속으로는요. 그렇다고 대놓고 이 뭐 하는 짓이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그 계란은 우리 줄을 잡아당기면 병 하나가 쏙 나와요. 참 유럽 쪽에서는 그렇게 부활절일 때 그 달걀을 여러 가지로 색깔을 해서 그렇게 나눈다고 그럽니다. 그건 종교적인 겁니다. 종교적인 문화입니다. 기독교가 문화화되면 잘못돼서 문화화되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톨릭이 기독교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종교화됐고 문화화됐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을 가서 아무리 가톨릭 교회를 다녀봐도요, 구원의 확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교가 껴있고 신부가 껴있고 교황이 껴있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재주를 부리는 바람에.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래에 오면서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 백성들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제가 났을 때입니다. 났을 때 1935년도 그때에 황국주라는 사람이 예수라고 그러면서 재림 예수라고 그러면서 수염을 예수처럼 기르고 전국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그 후에 근래에 있었던 일 가운데는 박태선이라는 사람, 또 문선명이라는 사람, 또 용문산 운동인 나헌몽이라는 사람, 또 귀신론을 말하는 김기동이라는 사람, 또 이재록이라는 사람, 근래는 뭐 신천지, 그거는 통일교하고 전도관하고 또 그렇게 짬뽕을 해서 교리를 만들었어요. 유재일이라는 사람, 유재일, 장막성전. 왜 이런 말을 하는고 하면 교회가 전도의 길이 막혔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하면 꼭 사람이 나와서 누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대화가 됐는데 아야부터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냐? 전도간 사람이 아니냐? 통일교가 아니냐? 또 무슨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니냐? 그 사람들 만나면 말이 길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말도 안 되는데 말이 되는 말을 하고 그래서 많이 속았어요. 또 그들을 쫓아가 가지고는 시간 버리고 재산 버리고 사람의 인격 버리고 몸 버리고 이런 건 수다하게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엄청나게 보는 겁니다. 또 교회가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무관한 게 아닙니다. 부흥회 강사 한번 잘못 들여댔다가 문제가 크게 나요. 저 대구에서 어떤 교회는 부흥회를 했는데 히브리서 6장을 보면서 한 번 비침을 얻고
천국에 참여한 바 되고 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걸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날 낮 공부 시간을 마치고 돌아가서 그 교회 구원사님 한 분이 자살을 했어요. 유서에 보니까 내용이 뭐냐 하면 나는 안 믿어도 구원 못 받고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 그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그것을 정리하자면 그 말씀에 대립이 아니라 설명되는 말씀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죠. 교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단설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 넘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종말론을 말씀하실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거했던 그 사람들의 교리, 그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틀림없이 끝에는 그런 거로 내가 통일교회는 지금도 또 활발하게 또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이미 그 에덴 창세기를 잘못 설명을 해가지고요. 그때에 하와가 뱀하고 내통원에서 피가 더러워졌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 후손인데 그거를 문선명이 계열하고 관계를 하면 피가 새로워져서 얼토당토하는 말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태국 통일과 한참 날리셨을 때 2대 학생들이 거기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복음이 들어가서 아주 사회적인 물의를 대단히 일으켰던 일이 있죠. 이미 우리는 구원론, 성서적 구원 확신된 구원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칼빈의 구원의 5대 교리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꼭 필요한 것은 잊어먹어요. 누구한테 돈 꿔준 거 받을 거는 꼭 기억하고 있는데 성경에 그거는 꼭 잊어먹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꼭 필요한 거 자꾸만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수다를 떨게 돼 있단 말이죠. 뻔히 알면서도 맨 위에 한마디 들으면 그때 그때 하시던 그 말씀 마치 우리가 손에 익숙한 영어 콘사이트를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냥은 모르는데 콘사이트를 듣고는 알아요. 손바지만 보면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설명합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 예수가 하나님이라. 참 희한한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선포지 이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지으셨다. 그건 믿음입니다. 아무리 어떻게 만들었는데 아무리 재주를 부리려고 하더라도요, 철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무엇으로든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기독교 구원론에 있어서도요, 아무리 많이 배운 지식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한 철학가라고 하더라도 기독교의 구원론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보세요. 거기 1장 15절, 18절에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누가 멸망해요? 회개 안 하고 믿고 회개 안 하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요,
참 기가 막혀 이런단 말이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 교회 한번 가자고. 나 마누라가 가자고 그래서 교회 한번 갔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 이해가 안 된다. 그다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지요. 분부하심 따라. 예수님이 분부하셨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 우리가 증거할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분명히 그러셨죠. 분부하셨습니다. 분부하신 말씀이 참 많아요. 그래도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 그런 말씀은 우리에게 상기가 잘 되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랬죠. 20절에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런 거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는 목사님에게만 한 말이라 안 돼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내가 전도한 사람 계속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바른 말을 할 때에 나도 잘못하고 나도 사실은 똑같지만 이 말 해가지고 그 지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바르게 살고 있으면서 말을 해야 맞아 들어간단 말이죠. 모든 게 얼마나 많아요? 사복음서에 드리는 말씀을 한 군데 쭉 끼워서 통일되게 말씀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참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 말씀은 많은 말을 배우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는데 기억이 없어가지고 쓸만한 말, 정립된 말을 못한다 그 말이죠. 확증된 말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이론은 잘 말을 잘하는데 못해요. 그래서 이 말을 해서 그가 주께로 오는,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가 이렇게 30년을 걸려도 이걸 못 해놔요. 나 이 의자를 처음 했을 때 그랬어요. 여기만 꽉 차면 장관이겠다. 못 차봤어요. 이제 곧 찰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교회 좌표대로 세서 모든 교회 교인들보다는 뛰어난 앞장서고 높은 차원의 성도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이끌고 세계교회를 이끄는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마가복음에나 누가복음에나 요한복음 또 사도행전 1장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하나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또 그다음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장로교에서는 이런 일들이 그때만 있는 일이라 그렇게 알고 넘어옵니다. 그때 초대교회 그때만 일어났던 현실이지 지금은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 왜? 혼란하기 때문에. 이 고상한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막대 먹은 사람들 모양 울고 발광을 하고 그렇게 하는 집회를 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다. 그전에는 새벽 기도회나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돌아와서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면 종을 땡땡 치고 잠잠히 기도하세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그랬어요. 그 장로의 스타일이에요.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회개하고 믿게 한다 그 말이에요. 믿고 회개하게 한다 그 말이죠. 믿는 사람을 회개한다 그 말이죠. 믿고 보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믿습니다가 아니야. 믿고 보니까 죄인이야. 그래서 믿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요새 질병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딸, 사위, 손자 모두 다 코로나를 앓고 법석을 떨었던 일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늙은이 둘은 껐다고 없었어요. 웬걸? 다 끝나고 나니까 아이고 허리야 나 죽는다고 우리 집에서 그러죠. 나도 가지고 있는 질고가 이게 악화돼 가지고 아이고 난리인데도 한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게 조금 낫긴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이 몇 번씩이나 병원에 데려가고 목사님만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구나. 늘 편안한 게 아니구나. 늘 건강한 게 아니구나. 참 고달프다. 괴롭다. 힘들다. 빨리 속한 시일 내에 주변 정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을 하실 때에 그러셨어요. 오직 이 사도행전은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 승천하실 때 한 거예요. 이건 천사가 한 말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습니까? 교회에서 믿는데 밖에 나가면 믿을 사이가 없어요. 그냥 먹고 입고 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수다 떠느라고 다 잊어먹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미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아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빠져요. 그 참 희한한 일이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 이것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을 합니다. 그럼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느냐? 십자가로 구원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보고 제자들이 싹 물러갔어요. 실망이다. 예수로 그렇게 능력 많은 예수가 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힘에 쪽도 못 쓰고 죽는 걸 봐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운명하실 때 크게 뭐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고 운명하셨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낙심에 낙심을 했지요. 엄청 낙심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3년씩이나 예수 따라다니다가 신체 욕골이 됐으니 이제 뭘 해먹고 사냐. 어디로 갈 거요? 형님은 어디로 갈 겁니까? 아우는 어디로 갈 건가? 이제 그만하면 그 다음에 그들의 행동을 알만하시죠? 그 대대적으로 이방 종교나 이단자들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특징이 뭐냐면 난행고행이에요. 뭔가 아주 어려운 고생, 또 고생스러운 행동. 한참 된 일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언니의 딸이 수녀인데 정릉의 그 수녀들 그 다시 교회나 이런 기관에 돌아와 가지고 수련하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가까운 데 왔으니까 한번 이렇게 면회가 된대요. 그런데 목사님 가셔서 한 번만 만나만 주세요. 그래서 갔었어요. 그랬는데 거기 원장님은 수녀가 나이가 많은 분인데 딱 지키고 서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말 했죠. 되도록이면 한 말입니까? 그때 남아는 책임자도 그 수녀가 입을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그들은 참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방 종교나 이 가톨릭이나 불교나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구원을 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난행고행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하늘부터 내려오는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하늘부터 내려옵니다. 계시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게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뭘 했더니 뭘 봤다. 자기가 뭘 했더니 뭘 들었다. 이래서 했더니 뭐 됐다 하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지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 선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40일 기도를 했더니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어려운 중에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무섭다고 다 뒤로 빼는데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신 것 이유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참 귀하죠.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칼라라고 하는 말인데 선물이라는 뜻이며 선물, 공짜로 준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공짜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라는 말은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볼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가는 것이 기쁘냐? 기도하는 것이 기쁘냐? 성경 읽는 것이 기쁘냐? 말씀 듣는 것이 기쁘냐? 헌금하는 것이 기쁘냐? 신방하는 것이 기쁘냐? 신방받는 것이 기쁘냐? 이걸 가지고 가늠을 하는 겁니다. 그 은혜입니다. 내게 받은 바 은혜가 있구나.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신방을 하시니까 할렐루야다. 교회 예배하러 간다. 할렐루야다. 확실히 오늘 교회 가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신다. 더 큰 복을 주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 그런 기쁨이 있다고 말이지요. 아이고, 교회 가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안 되죠. 기뻐요. 찬송도 기쁘고, 기도도 기쁘고, 아무개가 기도해도 기쁘고, 아무개가 설교해도 기쁘고, 기뻐요. 아무 찬송을 불러도 기뻐요. 대단한 겁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설명한 것을 성경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말은 히말타야라고 하는데 빗나간 화살이에요. 어때요? 요즘은 활보다는 총이잖아요. 총을 쐈는데 빗나갔어요. 활을 쐈는데 빗나갔어요. 그걸 죄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빗나가서 이제 그만 쏩니까? 아니에요. 우리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활 쏘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총 쏘는 것도 세계에서 1등 국가입니다. 그 사람들 얼만큼 준비했느냐? 헛쏘고 빗나간 건 여러 번 하고 제대로 마친다고 말이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른 행실보다는 비뚤어진 행실이 많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옳은 말보다는 그런 말이 많고, 은혜로운 말보다는 은혜롭지 않은 말이 많아서 혈기를 부리고 남을 비방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러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요. 히브리서 6장 4절 보면 한 번 비칭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 틀렸지요. 이제는 그 사람은요. 그러면 참 성경은 참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진짜 가슴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해당되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 누구예요? 왕, 박사님, 대학 총장, 교수, 사장님, 큰 자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 다 큰 사람들이에요. 잘난 사람 큰 사람들이에요. 또 작은 자, 돈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그저 직장도 못 들어가서 하루 노동하는 사람, 이건 낮은, 이 작은 자들이요. 보좌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서 있어요. 책들이 그 앞에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에 펼쳐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구별 없지요. 잘난 사람, 지식인, 돈 많은 사람, 벼슬 한 사람. 요새 문 대통령이 내년에 그만두니까 그냥 신문도 그러고 안 그러더니 신문도 그러고 또 뭐죠? 유튜브에서도 그러고. 아이고 난 더러워서도 대통령은 못해요. 저렇게 욕먹을 바에는 못하려고 해요. 5년 한 다음에 저렇게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잘했든지 못했든지 말입니다.
구원 못 받는 사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제가 요즘에 땀때의 신곡 중에 지옥편을 봤어요. 도대체 땀때는 지옥을 어떻게 말하는가?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계층이죠. 1단, 2단, 3대, 4, 5, 6, 7, 8, 9 참 구별이 있는데 특색이 있습니다. 그놈들은 한 가지로 회개는 하지 않고 거기서도 원망하고 거기서도 세상의 짓은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난 몇 층에 갈 건가? 몇 번째 지옥에 갈 건가를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다리가 다 저려요. 여러분들은 잊지 마세요. 읽으면 이제 실망합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은요, 택한 사람들은 한 가지 특색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급하잖아요. 아주 아파요. 아이고 죽을지경이에요. 아이고 어머니 나 죽어. 이렇게 다급해지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덜 맞아서 더 맞아야 돼. 더 맞을 게 없어. 이제는 아주 죽을 지경이야. 나 죽어. 그렇게 하면 그때는 아주 아야하고 항복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택한 백성들은 그게 달라요. 웬만큼만 다급해도요, 어려워도요, 주항복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죠. 사람의 머리에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믿음도 머리에서만 믿어버리면요, 구원 없어요. 머리에서 받아들여서 믿고 가슴에서 뜨거워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언제 구원받았냐? 내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40일 금식 기도할 때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안수를 받았더니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두 군데 설명하면서 찾아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세요. 다 찾으세요. 같이 읽어야 됩니다. 12절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에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는 안 돼요. 하늘에서 주는 거래야 돼요. 그 다음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목사님들의 아들 딸들이 연예인들이 많아요. 못 말려. 그들의 말이 뭐냐 하면, 아무리 나는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그것보다는 노래가 좋고 그것보다는 춤추는 게 좋더라. 어떻게 해요? 때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윽박지르자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면 나의 14살, 15, 16 때문요, 집에서 뭐라 그러면 집 나가요. 나가서 심부름만 해도 먹고는 살 수가 있거든. 무섭지요? 그 다음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서의 하늘로부터 내려왔지요. 그 다음 5장 24절 봅시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리라. 그다음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은 꼭 외우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분부하심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에요. 이 세상 사는 거는 살아보니까 지금 제가 88인데 살아보니까 아이고 하룻밤이 꿈처럼 지나왔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행복,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존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은평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적 신앙 확립,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내가 믿는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것을 성경으로 증명해 내세요. 이제 드린 말씀을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여러 번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고 또 늘 외우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몇 번 읽으면 다 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할렐루야. 그 나라에 가서 우리 다 영광 중에 만나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면서 축원합니다.